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성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우리 가톨릭의 아주 중심 묵상입니다. 지난 일요일 얘기했죠. 우리 가톨릭의 어떤 중심, 핵심은 순환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십자가 현양 축일을 보내면서 이제 한 가지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피정 때 얘기를 한 것도 같고 워낙 많은 얘기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조립식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본당입니다. 그 본당에 간 이유는 그 당시 주교님명으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죠. 아무튼 제가 가니까 전임 신부님이 조립식 성당을 하나 지어 놓으셨는데 정말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아주 정말 더웠습니다. 더운 여름날 그 조립식 성당에서 묵상한답시고 1시간째 그야말로 인상을 쓰면서 성체 조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이라 하더라도 좀 성당 안이 많이 어두운 그런 곳입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천장이 낮고 또 유리창들이 작으니까 한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은 많이 컴컴했죠. 그런데 성당의 앞문이 열리면서 처음 보던 아이 같은데 꼬마 하나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물론 저는 이제 뒤쪽 컴컴한 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저를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성당 안에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았는지 앞에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또 장기의 틀도 내려서 또 무릎도 꿇어보고 또 성모님 상에 앞에 가서 성모님 발도 만져보고 아무튼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십자고상 앞에서 제대 위에까지 올라가서 십자고상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 보다가 다시 또 제대에서 내려와서
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십자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뭐라도 발견한 듯 손뼉을 치면서 맞다, 맞다 하면서 깡충깡충 성당 밖을 뛰어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도 저 아이가 뭘 봤길래 또 뭘 느꼈길래 저렇게 맞다 맞다 하면서 신이 나서 나가는가 싶어서 저도 쫓아나갔죠. 그래서 저 성당 밖에 있는 아이한테 좀 오라 그래서 너 여기 성당 다니니?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 아까 조금 전에 성당 안에서 왜 맞다 맞다 하는 소리를 왜 했냐 했더니 이제 물론 저는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또 뭐 사제복을 입고 있어도 뭐 그 아이가 뭐 사제인지 뭔지는 아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일반 아저씨인 줄 알았겠죠.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는 한마디로 더하기 표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더하기 표시냐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고 그 더하기 표시 위에 웬 아저씨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 많이 아파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보러 그 아저씨 아파 보이니까 좀 내려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 아이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디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아이는 학교에서 글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였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서 그 십자고상의 그 나무 2개 횡목 그리고 같은 가로목 세로목 이거를 횡목과 종목을 본 다음에 저거 학교에서 배운 십자가다. 더하기 표시다. 지극히 단순한 발견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아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성당에 들어가서 멀찍이서 십자가를 쳐다보니 영락 더하기 표시가 맞았습니다. 정말 한평생을 십자가를 쳐다보고 살았는데도 저것이 더하기 표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그 아이 하는 말 저거 더하기 표시다. 더하기 표시 위에 웬 아저씨가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 그 아저씨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그 더운 여름에 그 찜통 같은 성당에서 시간 채우려고 오만 인상을 쓰면서 성체조배인지 분노조배인지 분심조배인지 모르고 낑낑거리고 있는 나에게 그래도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마치 그 옛날 아우구스틴 성인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머리가 빠개지고 터질 것 같아서 바닷간지 어떤 호숫간지를 거닐고 있었는데 조그만 아이가 작은 구멍을 파고 바닷물을 길어다가 자꾸 그 작은 구멍 속에 집어넣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아우스팅은 참 어리석어 보이죠. 저 조그만 구멍에다가 자꾸 물을 부으니까 작은 구멍에 채워지고 남은 물들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죠. 너는 왜 그 작은 구멍에다가 자꾸 물을 붓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 구멍에다가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을 다 부으려고 그런다. 다 채우려고 그런다.
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다시 보는 순간 아이는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아우스팅 성인은 무릎을 치면서 맞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신비를 내 작은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교만이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아우스팅 성인은 저는 그저 믿을 뿐이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꼬마가 2000년이 지난 그 후에도 조립식 건물에서 기도가 아닌 화를 내고 있는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보곤 합니다. 아무튼 다시 성당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니 영락없는 더하기 표시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묵상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이 정말 그 후에 2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놓고 간 주보 그 빈틈에다가 제 묵상을 이렇게 많이 참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적었던 것을 물론 사제관에 들어와서 정리를 했고 또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할 그 기회가 생기는 피정 때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 더하기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마 피정 때 자주는 하지 않았어도 아마 몇 번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묵상했던 그 더하기는 첫 번째, 뭘 더하는 표시였느냐? 십자가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 첫 번째는 육체를 지닌 그 유한성의 인간에게 영혼의 무한성을 더해주는 표시이다. 이게 제 첫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늘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육체가 가능한 한 병들지 않고 가능한 한 마음 같아서는 무한히 죽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은 세월은 우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사람을 숨을 끊어놓는 것은 병보다도 시간입니다. 늘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유한성이죠. 이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아무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육체를 지닌 유한성의 인간에게 영혼의 무한성을 더해주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날 느꼈던 그 천사 같은 아이를 통해서 느꼈던 제 첫 번째 묵상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제가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00년도 초에 중국이 모택동이 죽고 난 다음에 등서평이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때 아무튼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단체 나름대로 어떤 중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엄청나게들 많이 들어갔고요. 또 달러 때문에 문은 개방했어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여전히 했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 선교사들 또 미셔너리들이죠. 외국 사제들은 로만 칼라를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어 선생이나 아니면 또 수녀들은 간호사 이런 그 모습으로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아무튼 그때 저도 부지런히 팀을 짜서
몇 명 그 평신도 선교사들을 데리고 저도 이렇게 중국 선교를 1년이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갔다 왔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억나십니까? 그 아시아나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던 그 직후에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며칠 안 돼서 예정에 있던 그 중국 선교를 이제 갔었던 겁니다. 그때 인천공항은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심양 가는 그 비행기를 탔는데 회장님들 몇 또 음악 봉사자들 또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을 이렇게 대략 훑어보니까 분위기가 무슨 뭐 종교 단체가 연합으로 중국 가는 것처럼 뭐 얼핏 보니까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뭐 로만 칼라르라는 목사님도 그 선교사들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봤고요. 또 보니까는 뭐 큰 염주 같은 걸 굴리고 있는 거 보니까 또 뭐 불자 아니면은 뭐 포교사 같은 그런 분들도 비행기 안에 이렇게 보였고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비행기가 이제 떠나면서부터 이제 아마 머릿속에는 며칠 전에 그 비행기 사고로 죽었던 이제 아마 그 장면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과연 이 비행기가 심양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까? 그날따라 뭐 기류가 굉장히 불안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뭐 비행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뭐 날개를 보니까 날개도 퍼덕거리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 났죠. 기도하기에 바빠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참 뭐 개신교 선교사들 또 그럼 그분들은 뭐 서로 손잡고 뭐 이제 아무튼 뭐 통성기도 그냥 나지막하게 하는 소리가 이제 비행기 안에 퍼졌고 또 나랑 같이 간 우리 신자들은 또 열심히 묵주 꺼내가지고 또 묵주기도 드렸고요. 또 뭐 불자들은 굵은 알 그 염주 또 열심히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마 아시아나 그 비행기가 사고 난 지 며칠이 안 된 후에 탔던 비행기라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그들을 보면서 참 약하다 우리 인간이 영생을 믿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고 극락을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지만 혹시 이 비행기가 잘못돼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 육신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굉장히 약함을 느꼈습니다. 심양 공항에 도착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때 굉장히 좀 진동이 있지요. 물론 아주 뭐 능숙한 조종사들은 뭐 비행기 바퀴가 닿는지도 모르게끔 살짝 진동을 느끼면서 역추진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세우는 조종사도 있고 또 뭐 좀 미숙한 사람들은 바퀴 양쪽이 이렇게 같이 닿질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때 탔던 비행기는 그렇게 편안하게 내리질 않았습니다. 아주 심하게 요동을 치니까 막 난리가 났던 거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죽는 줄 알고 막 그냥 그러다가 비행기가 쓰니까 뭐 그때야 뭐 할렐루야 찾고 뭐 나미아볼탑을 찾고 성모님 감사합니다 찾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활을 전하러 가고 극락을 전하러 가고 약한 육신보다는 영혼의 그 무한성을 전하러 가는 이 선교사들, 포교사들이 참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혼자 씩 한번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병에 들리고 또 언젠가는 그야말로 시간한테 이기지를 못하고 반드시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천하장사도 죽고 별의별 운동을 다 했어도 죽습니다. 그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유한성 뒤에 펼쳐져 있는 그 영혼의 그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고 삶에 대한 두려움, 시간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잠깐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은퇴한 후에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다 받으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 손십자가를 휴대폰 거치대에다 이렇게 그 사이에다 이렇게 껴놓고 이렇게 늘 십자가를 쳐다보고 또 미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 월세방 더군다나 뭐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벽에다가는 뭐 못질은 뭐 생각도 못 하고 하다못해 테이프 가지고 벽에다가 뭘 십자가를 고정해서 걸어 놓는 것도 또 그것도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은퇴 때 만든 그 손십자가가 그 휴대폰 이렇게 위에다 놓는 거치대에 참 잘 맞아서 예수님 십자가 모시는 그런 집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두려움에 지지 마시고 그 유한하고 약한 그 육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제가 두 번째로 그 꼬마가 했던 말, 저거 더하기 표시야 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두 번째로 묵상했던 것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고 내 악습을 이겨서 천국을 건너가게 하는 다리가 맞다. 다리가 맞다. 건널목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그 얘기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한평생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길고 무겁고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자기 십자가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길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두꺼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톱을 가지고 끝을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훨씬 가벼워졌겠죠. 근데 이것이 끄트머리를 살짝 자르다 보니까는 이것이 중독이 되고 또 자를 때마다 그 가벼워지는 것에 대한 그 매력 때문에 자꾸 잘라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그 십자가의 형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슨 가로 세로가 똑같은 크기의 그런 짤목하고 하여튼 모양새가 이상한 그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질질 끌 필요도 없고 뭐 기장이 짧아졌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아무튼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 천국문이 저 앞에 보이는데 베드로 사도가 의지에 앉아서 구벅구벅 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이느냐? 바로 절벽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는 그 저쪽과 연결하는 다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소리를 쳤죠. 베드로 사도님, 천국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천국으로 왔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 길이가 딱 맞을 거다. 그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서 걸쳐놓고 그리고 오면 돼. 천국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십자가 밀어서 십자가 위로 걸어왔단다. 어디 한번 밀어봐. 이 베드로 사도는 절벽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자르면서 온 줄 몰랐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한 이 사람은 십자가를 뭐 밀어보니 뭐 금세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할 정도로 짧았죠. 베드로 사도님, 어떡합니까? 십자가가 짧아서 거기까지 안 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베드로 사도는 상황을 판단한 겁니다. 너 무겁다고 잘랐구나. 길다고 해서 잘라냈구나. 세상에. 그렇게 십자가 잘라가지고 여기 못 들어온 사람 참 많단다.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쓸쓸히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고 내 약한 마음을 이겨내고 내 악습을 이겨서 천국 갈 때 쓸 수 있는 바로 다리가 맞다 하는 그것이 내 두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사제로 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얼마나 많은 부마자들을 상대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하나만을 가지고 무당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들려 난동을 치는 자에게 믿음을 갖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준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뭐와 같으냐?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해치는 조폭이나 마피아 목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금으로 된 액세서리 십자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 방 안에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야말로 큰 힘이 있지만 아무 믿음도 없이 액세서리처럼 어느 폭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목에 다는 굵은 십자가를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조폭 두목처럼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방마다 붙인다 하더라도 아파트 앞에 천주교 교부의 문패를 십자가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십자가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십자가 보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헬레나 성녀가 그 십자가 보목을 찾아서 십자가를 찾아서 그 후에 여러 조각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요. 또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십자가 보목 이야기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신비스럽게 저에게 오게 됐는지, 이 한국 땅에 오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 들어갈 때 있었던 일, 십자가와 관련된 일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중국에서 문어를 개방했을 때 저는 성물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공항에서 공안들에게 전부 다 압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박스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벽에다 내던졌고 묵주를 보고 그대로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묵주알이 바닥에 떠 굴러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관증 써주면서 나중에 나갈 때 찾아가라고 저한테 아주 엄포를 놓고 너 종교 전했다가는 바로 끌려나와 비행기 탈출하라 하는 그런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모택동이가 혁명을 일으키고 긴 세월 동안 종교는 다 죽어 있었죠. 그리고 한국 사제로는 처음으로 공산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또 피정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준비했던 은인들이 사줬던 그 성물이 심양공항에서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궁리하다가 제 몸에다가 살에다가 십자가를 붙일 수 있을 때까지 등에다가도 몇 개 붙이고 허벅지에다도 몇 개 붙이고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정말 안 들키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만일에 들키면 바로 추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사히 저는 여러 번 중국을 갈 때마다 몸에다 묵주를 감고 그리고 십자가를 테이프를 붙이면서 조선족들에게 또 한족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때 제가 전달한 그 십자가들은 중국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교우의 집에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몰래 숨겨두고 옷장 속에서 저녁마다 꺼내보는 그런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오늘 십자가 축일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사제이기 전에 평범한 한 가톨릭인으로서 또 사제로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껏 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싫다고 버리거나 깎아버리고 잘라버리면 내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그 계곡을 지나갈 때 저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될 천국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달라는데 다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십자가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십자가 남한테 떠넘긴 적 없습니다. 제 십자가 길다고 무겁다고 톱으로 쓸어낸 적 없습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진 적은 있어도 못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천국 가는 달이요, 내 구원의 열쇠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그 십자가에, 각자가 지니신 그 십자가에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